할렐루야. 네. 어쩌면 오늘 이 창세기 45장은 성경 전체에서도 가장 반전이 심한 현장이기도 합니다. 제가 시 하나를 좀 읽어드릴게요. 장석주 씨가 쓴 시인데 아마 많이들 이렇게 길거리 가다가도 보셨을 거고 또 학창 시절에 한 번쯤은 들어봤거나 읽었었을 시입니다. 대추 하날이라는 시예요. 대추 하날. 적에 저절로 불거질 리는 없다. 저 안에 태풍 몇 개, 저 안에 벼락 몇 개. 적에 저 혼자 둥그러질 리는 없다. 저 안에 무설이 내리는 몇 밤, 저 안에 땡볕 두어 달, 저 안에 초승달 몇 낮. 대추야 너는 세상과 통하였구나. 참 많은 의미를 녹아낸 그런 시입니다. 적에 저절로 불거질 리는 없다. 저 안에 태풍이 몇 개, 벼락 몇 개, 혼자 둥그러질 리는 없다. 무설이 내리는 몇 밤, 땡볕 두어 달, 초승달 몇 낮. 대추 하나에 온 우주가 담겨 있듯 모든 인생의 의미를 녹여내서 이렇게 참 멋지게 시를 만들어냈습니다. 요셉의 이 장면을 보면 마치 이 식귀의 한 절 한 절 같아요. 저는 요셉의 이야기를 쭉 여러분들과 지금까지 이렇게 살펴오면서 두 개의 큰 흐름을 발견하게 됩니다. 첫째는 무서운 절제와 침묵. 그렇죠? 어디에도 성경에 요셉의 그 흥분했거나 또는 절제를 잃어버리고 무너졌다든지 하는 표현이나 장면이 없어요. 모진 환경 속에서도 또 치욕스러운 억울함 속에서도 무서운 절제를 통해서 그는 묵묵히 그 비바람을 다 맞아냅니다. 근데 오히려 그 요셉의 주변 환경들은 항상 천둥이 쳤고 바람이 불었고 무설이 내리는 밤이 있었고 뿐만 아니라 땡볕 같은 벌판이 있었어요. 근데 그걸 온몸으로 요셉은 침묵과 무서운 절제로 다 받아내고 이겨냅니다. 그리고 마치 대추 하날 같은 이 장면에서 우리는 요셉의 위대한 반전을 만나게 되는 거죠. 이제 그 이야기를 오늘 천천히 한번 풀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45장 1절을 보시면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그랬어요. 억제하지 못하여. 여러분 이게 사실은 세 번째입니다. 우선 42장 24절을 한번 볼까요? 창세기 42장 24절을 보시면 제가 읽겠습니다. 요셉이 그들을 떠나가서 울고 다시 돌아와서 그들과 말하다가 그들 중에서 시므온을 끌어내어 그들의 눈 앞에서 결박하고, 여기에서도 자기의 속내를 철저히 타인들 앞에서는 감추어내죠. 그리고는 의도적인 계획을 가지고 시므온을 결박하게 됩니다. 그리고 43장을 넘어가 볼까요? 43장 성경을 보십시다. 30절. 요셉이 아우를 사랑하는 마음이 북받쳐 급히 울 곳을 찾아 안방으로 들어가서 울고. 31절 다 같이 시작. 얼굴을 씻고 나와서 그 정을 억제하고 음식을 차리라 하매. 네. 울음을
씻어내고 이제 눈물을 닦은 다음에 다시 멀쩡한 표정으로 나와서 자기가 계획한 일들을 계속 착수해 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드디어 세 번째 오늘 요셉의 울음을 만나게 되는 거죠. 45장을 넘어가 보십시다.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서 물러가라 합니다. 물론 여기 시종하는 자들은 애굽의 신하들이겠죠. 그들을 다 물리친 다음에 이제 내실에는 자기와 형들밖에는 남겨져 있질 않습니다. 2절을 볼까요? 1절 하반절에 물러가라 하고 그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리니 그때 그와 함께한 다른 사람이 없었더라. 애굽 사람들을 다 물리칩니다. 그리고 드디어 이제 형들 앞에서 자기의 신분을 드러내는데 2절 볼까요? 요셉이 드디어 참고 견뎌왔던 그 속내 울음을 터뜨립니다. 요셉이 큰 소리로 우니 애굽 사람에게 들리며 바로의 궁중에 들리더라. 이 요셉의 울음이 어디까지 들렸다고 기록되어 있죠? 바로의 궁중까지. 이것은 사운드 개념을 말하는 게 아니고 요셉이 양식을 구하러 엎드린 형들과 울었던 사실이 어디까지 알려진 겁니까? 바로의 궁궐까지 알려진 겁니다. 이 말이 갖는 의미가 이제 무엇인가를 우리가 조금 염두에 두고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우선 요셉의 울음을 한번 좀 객관적으로 평가해 볼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만약에 지금 여러분이 이 45장의 현장에 요셉이 위치나 자리에 이 일을 감당하고 있다면 어떤 울음이었겠나 한번 좀 상상의 나래를 영적으로 한번 펼쳐보세요. 요셉의 이 울음은 어떤 울음이었을 것 같습니까? 분노? 억울함? 어떤 걸까요? 사실은 모든 지난 아팠던 시간들, 억울했던 사연들이 다 녹아내리는 모든 게 다 하나님 안에서 해소된 감사와 감격의 눈물이라고밖에는 설명이 안 돼요. 우리는 앞에 세 번의 억제된 눈물을 통해서 이미 요셉의 마음속에는 변모된 형제들의 모습을 보고 복수의 칼을 내려놓은 사실을 살펴봤어요. 이미 그에게는 용서의 문턱을 넘어선 겁니다. 그것을 차근차근 확인해 나가는 과정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시종들을 다 물리친 다음에 서로 알아들을 수 있는 형제들에게 자기의 신분을 밝히죠. 그러면 이때 요셉은 히브리 말로 했을까요? 애굽 말로 했을까요? 당연히 히브리 말로 했겠죠. 정말 얼마 만에 써보는 모국어였을 거예요. 그리고 자기 신분을 형들한테 밝힙니다. 이것은 아버지를 향한 그 젊은 날의 그리움, 또 형들과의 해우, 또 가장 자기의 가까운 혈육이었던 베냐민과의 만남, 이 모든 것들이 뭉쳐져서 그 마음이 무너져 내리는 통곡이고 울음이었을 겁니다. 이것은 피차 사실은 이 울음이 누구의 구원을 말해주고 있습니까? 형제들의 구원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요셉의 통곡과 울음은 형들의 용서와 구원과 맞닿는 울음이라고 설명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요셉이 울었다는 소리가 어디에까지 알려졌다고요? 이방의 제국 애굽 심장부인 궁궐에
심장까지 알려진 거예요. 여기에는 장차 나타날 하나님의 주권적 또 선교적 시각의 사인을 담고 있습니다. 이 구원의 복음과 용서와 화해의 소식은 장차 유대인이라는 경계를 넘어서 이스라엘이라는 경계를 넘어서 어디에까지 전파되게 되어 있습니까? 이방 땅까지 알려지고 나누어지고 전파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성경 기자가 이것을 염두에 두지 않고 이 기록을 쓸리 만무합니다. 이것을 염두에 두었기에 성경 기자는 바로의 궁궐의 심장부까지 이 요셉의 울음이 들렸다고 기록을 남겨놓고 있어요. 어쩌면 이러한 구원의 역사는 오늘 이 땅에도 너무나 절실하게 필요한 시기를 우리가 맞고 있어요. 이렇게 사람들을 뜨문뜨문 이 사람 저 사람 만나보면 저마다 담이 있고 가시가 있고 비수가 감추어져 있고 타인을 향한 맹렬한 분노가 웅크려져 있고, 이거를 누가 허물 수 있을까요? 구원의 소식과 용서와 화해가 담겨진 복음만이 이것을 해결할 수가 있어요. 온 땅이 그런 험난한 분노의 태산 같은 등성이에 우리가 서 있어요. 교회 문 한 발을 내딛으면 온 세상 곳곳에서 들려오는 그 비수가 담긴 소리가 우리를 두렵게 만들고 아프게 만들고 속상하게 만듭니다. 근데 이거는 교회 안에는 과연 없을까요? 교회 안에도 있어요. 교회 안에도. 한국 교회는 지금 저마다 위기라고 합니다. 근데 제가 볼 때는 절대 위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너무 긍정적으로 얘기하는 거 아니냐, 긍정적인 마인드의 시각에서 하는 얘기가 아니라 냉정하게 하는 얘기예요. 한국 교회는 절대 위기가 아니에요. 진작이 이랬어야 맞아요. 이걸 왜 위기라고 얘기합니까? 진작이 화들짝 이렇게 놀라서 정신을 차려야 맞았어요. 위기라고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기회입니다. 위기 아니에요. 그래도 우리가 이제 놀래서 놀란 가슴으로 우리 교회가, 나가서 한국 교회가 이래서는 안 되겠다. 뭔가 지금 놀라는 상태이지, 정신이 깬 상태이지, 이게 왜 위기입니까? 지금 교회 아니든 바뀌든 오늘 이 세상은 이 요셉의 울음이 필요한 때예요. 모든 걸 녹여낼 수 있는 이 용서와 화해와 구원의 복음을 담은 눈물이 이 세상의 심장부에까지 느껴지고 전달되고 들려져야 돼요. 제가 조금 아까도 어느 형제와 얘기하면서 그런 얘기를 해요. 요즘은 무엇을 말하느냐, 누가 말하느냐, 어떻게 말하느냐, 이 셋 중에 어느 게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그게 그 소리 아닐까? 다시 얘기할게요. 무엇을 말하느냐, 누가 말하느냐, 어떻게 말하느냐, 이 세 가지 중에 요즘은 뭐가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어떻게 말하느냐가 제일 중요해요. 요즘은 한국교회가 지금까지 욕을 도배금으로 먹어왔던 이유도 신학이 잘못돼서가 아니에요. 태도가 잘못돼서 먹어온 욕이 엄청 많아요. 말하자면
요즘 표현으로 스마트하지 못했던 거죠. 즉 지혜롭지 못했던 거죠. 그러니까 한국교회 스스로가 이웃을 잃어버리고 개토화되어 있고 왕따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기독교가 갖는 진짜 매력을 잃어버렸어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이 기독교는 이데아의 세계도 아니고 어떤 사상의 유희도 아닙니다. 우리 기독교가 갖는 이 진리만큼 선명한 게 없어요. 진리는 뭐예요? 예수, 그분이 진리예요. 예수만큼 매력적인 분이 있어요? 그런데 그 매력 있는 복음, 매력 있는 분을 우리가 구주로 삼고 주인으로 모시고 살면서도 정작 교회는 그 매력을 다 잃어버리고 말았어. 여러분들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저는 그렇게 뭐 이쁘고 잘생긴 거에는 눈이 잘 안 가는데 매력 있는 사람에게 눈이 가요. 근데 그 매력은 그 영적인 매력을 얘기해요. 아, 참 멋있다. 아주 근성 있다. 그런 사람에게 눈길이 가더라고요. 그런데 딱하게도 우리 한국교회는 그 예수라는 이 매력 있는 분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면서도 정작 이분을 잃어버리고 말았어요. 그래서 세상이 이제는 고개를 돌려버렸죠. 그런데 저는 늦지 않았다고 봐요. 우리 삼일교회가 또 우리 삼일교회 성도나 청년들이 정말 세상이 흉내내지 못하는 바로 그 매력을 회복해야 됩니다. 그게 뭘까요? 교회가 잃어버린 이웃을 찾아야 돼요. 아니, 우리가 이웃이 되어줘야 돼요. 율법사가 예수님에게 와서 시험하려고 물었죠. 잘난 척하면서 멋진 수사어를 동원해서 우리의 이웃이 누구입니까? 자기를 중심으로 이웃을 정의하여 물었어요. 누가복음에 보면 그때 예수님께서 반전의 대답이 아닌 질문을 하셨죠. 이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누구냐? 예수님은 항상 질문으로 답을 하세요.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누구냐? 그러니까 나를 중심으로 이웃을 정의하는 겁니까? 강도 만난 자를 중심으로 우리가 이웃이 되어 가는 겁니까? 강도 만난 자가 중심이에요. 그렇죠? 우리는 그들의 이웃이 되어야 됩니다. 이웃을 잃어버렸다는 것은 바로 우리의 정체성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의 이웃이 되어줘야 돼요. 특별히 강도 만난 자들이 이웃이 되어줘야 돼요. 이제 이런 연말이 오면 교회들마다 신년도 이제 정리할 단체들, 계속 도와줄 단체들 이렇게 이제 구분을 하는 작업들을 보통들 합니다. 저희 교회도 또 하겠죠. 가끔가다 회개한 기준으로 그런 것들을 정리할 때가 있어요. 이제 심사를 하면서 아이, 목사님, 이 교회는 지금 20년째 도와주는데도 그 모양입니다. 이건 이제 그만합시다. 그리고 여기는 지금 도와준 지 얼마 안 되는데도 아주 열심히들 하고 있어요. 여기는 안 도와줘도 돼요. 20년째 도와주는데도 안 되는 데는 거기를 도와줘야 돼. 거기를. 뭔 소리인지 알겠어요? 거기를 도와줘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도움이 필요한 거 아니에요. 도와줘도 안 되니까 도움이 필요한 거 아니에요. 말이 되나? 말은 안 되는데 이게 답이에요, 여러분. 도와주니까 잘 되는데 그만 도와줘도 돼요. 잘 되는데 왜 도와줘? 그러니까 벌써 우리의 이 사고가 전부 그런 기준과 잣대나 그런 방식이란 말이죠. 우리가 이렇게 거처가 없는 분들을 위해서 이제 이번에 헌금을 했어요.
뭐 앞으로 장기적인 무슨 전략이 있어서 한 건 아니에요. 하다가 또 어떻게 될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당장 눈발 날리고 찬바람 부는데 거처할 데가 없는 그분들 당장 절실하고 필요한 거 아니에요. 그게 가장 저는 중요하다고 봐요. 뭐 그 사람들 놓고 우리가 무슨 장기적인 비전을 먼저 얘기할 수 있겠어요. 당장 뼛속으로 파고드는 겨울바람을 그래도 막아줄 공간을 조그만 거라도 마련하는 게 중요하지. 이 요셉이 울었던 울음은 굉장히 중요한 울음이에요. 그것이 어디까지 들렸다고요? 바로의 궁궐, 심장부까지 그 울음소리가 들렸다고요. 원수와 가해자와 피해자가 담이 무너지고 화해와 용서가 이루어지는 그 복음과 구원의 의미가 담아진 그 울음이 바로의 궁궐까지 들렸다고. 우리가 매번 이 금요일 밤이 되면 나라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또 어떤 어려운 공동체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이것저것을 기도하지만 정작 기도할 것은 사람들의 이 현대인들의 심령이 너무 진영 논리에 빠져 있고 이제는 언어가 굉장히 거칠어지고 언어는 사실상 가장 최초의 태도를 담는 그릇이거든요. 언어라는 것은. 근데 요즘 언어가 깨지고 글자가 깨지잖아요. 그러면서 우리를 정신 못 차리게 혼돈의 카오스의 세계로 시대가 몰아가고 있어요. 대기업들이 만들어내는 제품은 우리를 정신 못 차리게 휘몰아가요. 그래서 안 사면 안 되게끔 만들고 또 사야 되게 만들고 뭔 전화기가 몇 달마다 한 번씩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네? 그래서 뭐 S그룹하고 또 아이 이뻐 쪽하고 막 경쟁을 해요. 이것을 은근히 국가가 경제적인 그 가치 기준에서 부추기고 그러니까 국민들은 또 그 얄팍한 주머니를 털어서 그걸 또 사야 되고 이 참 저서부터 이 반성할 게 너무 많아요. 이 사회가 우리를 그렇게 맹아적 시각으로 만들어가고 있어요. 맹아적 시각. 그 속에 주님의 따뜻한 매력 있는 마음. 저는 예수님을 이렇게 알아가는 지 몇십 년이 됐지만 참 알아갈수록 참 멋진 분이고 매력 있는 분이에요. 나를 구원하신 분임을 넘어서서 정말 너무너무 좋은 분이에요. 이렇게밖에 표현할 수 없는 저 언어의 한계를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말 멋있는 분이에요. 정말 매력 있는 분이에요. 왜 한국교회는 이 매력을 놓치고 말았을까? 거기에는 두 가지라고 봐요. 한국교회는 더 이상 은과 금이 있기에 은혜를 구하는 절실함이 사라졌어요. 그리고 한국교회는 맨파워와 돈이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저 시카고에 오래전에 집회를 갔는데 싸워도 너무 싸우는 게 정말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싸우는 게 거기 장로님 한 분이 지나가는 말처럼 툭 던지는데 거기 정말 뼈가 담겨 있더라고요. 목사님, 우리 교회는 돈 떨어져야 싸움 안 합니다. 돈이 있어서 지금까지 변호사 대고 서로 소송하고 싸우는 겁니다. 돈 떨어지면 이 싸움 안 합니다. 그 얘기 하더라고요. 그분이 얼마 전에 저에게 한번 오셨어요.
여러분, 이게 지금 한국 교회가 진짜 뭔가를 잃어버리고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특별히 요셉이 형들과 부둥키 않고 울었던 그 화해와 용서와 생명과 구원의 복됨이 담아진 그 눈물이 이 밤에도 또 우리 한국교회 속에 흥건하게 좀 적셔지고 회복되었으면 하는 간절한 바람이 있어요. 믿습니까? 이렇게 요셉의 통곡은 바로 이 궁궐 심장부로 흘러 들어가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다음을 보십시다. 3절.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계시니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얼마나 놀랐을까요? 막 상상만 해도 실웃음이 흘러나오죠. 저는 여기에 기대하는 문장이 있어요. 4절을 잘 볼까요?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게 그냥 쓴 글 같지만 여러분, 형들은 감히 어느 안전 앞인데 가까이 오라 그래야 가까이 갈 수 있는 입장입니다. 아무나 가까이 못 가요. 가까이 갑니다.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내 칼을 받으시오. 이런 문장이 다음에 나왔다면 참 속이 시원했을 것 같아요. 속이. 그리고 싹 뽑아가지고 피바다를 만들면 정말 역사의 한 획을 긋는 복수혈전이 벌어졌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 진짜 반전은 5절입니다. 5절을 잘 보시죠.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살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건 제가 설교 시간에 자주 인용했던 본문이기 때문에 익숙히 들어 기억하실 겁니다. 여기에 요셉의 위대한 세 가지 고백이 녹아져 있죠. 여러분, 용서는, 화해는 인격과 윤리로 이루어지는 덕목이 아닙니다. 인격이 고상하고 윤리 수준이 높아서 용서가 되고 화해가 가능해지는 게 아니라 언제 용서가 되고 언제 화해가 되는지 아세요? 요셉의 언어의 흐름을 잘 보세요. 요셉이 5절에서 기맥힌 첫 번째 고백이 뭐냐 하면 하나님이라는 단어입니다. 그 입에서 주어가 누구로 고백되어지죠? 하나님이. 즉 무슨 얘기냐 하면 형들이 이 기근을 만나 먼 고향 땅에 흘러 찾아와 자기 앞에 무릎을 조아린 모습을 요셉이 보고서야 어릴 적 꾸었던 꿈의 의미도 찬찬히 드러나게 되고 이게 누구의 손길이라는 걸 보게 된 거죠. 야, 이거 하나님이 하신 일이었구나. 그러니까 용서나 화해라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적 시각에 눈이 열어질 때 가능해지는 거예요. 내 고상한 인격과 윤리적 수준과 인내로 용서나 화해가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섭리에 눈이 열어지고 귀가 열려질 때, 이야, 이거 하나님이 하신 일이었구나. 거기에 무슨 내가 용서할 일이 있고 화해할 일이 있겠어요? 당연히 형제간에 근본적인 정으로 부둥키 않을 일만 남는 거죠. 그리고 봤어요, 요셉은. 지난주 말씀을 통해서 형들의 언어 속에
깜짝 놀랄 만한 고백이 하나 터져 나오더라고요. 44장을 볼까요? 44장 몇 절을 보시냐면 27절을 보세요.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우리에게 이르되 너희도 알거니와 내 아내가 내게 두 아들을 낳았으나, 형들이 아버지의 표현을 인용한 겁니다. 야곱 언어 속에 내 아내는 누구뿐입니까? 라헬뿐입니다. 내 아들은 누구뿐입니까? 베냐민과 요셉뿐입니다. 그 얘기를 지금 누가 하고 있다고요? 야곱의 아들들이 하고 있다고요. 그 형들의 입에서 인용된 아버지의 습관화된 표현을 요셉이 철들어 들으면서 뭘 생각했겠나요? 아, 나는 내가 형들한테 그냥 억울하게 늘 철없이 당하고만 산 줄 알았는데, 형들의 이 바들바들 떨며 입에서 흘러나오는 아버지에 대한 기억과 표현을 보니까 형들도 많이 힘들었겠다. 나도 상대적으로 그런 면에서는 형들에게 가해자의 자리에 서 있었다고 부정할 수 없구나. 그러니까 더 높은 섭리에서 보니까 똑같은 놈들이더라고요. 다 같은 죄인이 있더라고요. 세상이라는 게 항상 상대적 개념 아니에요. 세상이라는 게. 거기 무슨 원수가 있고 가해자가 있고 피해자가 있겠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 사관에서 이 상황들을 보니까 이거 하나님이 하신 일이었구나. 이 심각한 기근마저도 심각하지 않았다면 형들이 먼 길을 무리수를 두어가며 때로 몰려올 수 있었을까? 제대로 기근이 오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제대로 톱니바퀴 맞듯 맞아지는 거 아니겠어요? 이걸 다 요셉이 지금 누구의 시각에서 관조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시각에서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적 시각에서. 그래서 요셉의 입에서 처음으로 터져나오는 고백 하나가 하나님이, 여러분 이거는 우리 삼일교회 성도들의 공식이 돼야 돼요. 무슨 일을 만나든지 제일 먼저 군대 가서 관등성명 튀어나오듯이 지나가면서 지휘복으로 툭툭툭 건드리면 뭐라 그럽니까? 예, 일병 송태근, 병장 송태근, 이렇게 저절로 튀어나오듯이 툭 뭐가 와서 건드리면 하나님이 이렇게 나오는 거냐? 실감 나죠? 예? 뭐가 확 내 인생에 스크래치를 내고 가면 하나님이 이러고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또 믿습니까? 그거를 맷집이라고 하고 뚝심이라고 합니다. 예. 요즘 뚝심이 좀 있어야 돼요. 뭐 이렇게 잼 몇 방에 막 죽겠다고 소리치고 그러면은 사탄이 재미나 가지고 계속 건드려요. 예? 이게 뭐 지나갔나? 그래 아주 신경도 안 쓰면 약이 올라가지고 가버려요, 사탄이. 근데 건드릴 때마다 양 그러면 재밌어 가지고 계속 건드려, 계속. 야, 이게 건드리면 난리를 치는구나, 발광을 한다 아주. 예? 그럼 계속 오는 거예요. 이게 약점이 어딘지를 아니까. 여러분, 두 번째, 성경을 잘 보세요. 5절 두 번째. 하나님이 뭘 하시려고?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자, 앞을 보실까요? 하나님의 모든 역사 행위는 생명 구원함에 있습니다. 이거는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에요. 지금 이 일들이 어느 제국에서 벌어지고 있는가 하면 당시 초강대국인 절대 제국이었던 애굽에서 움직이는 역사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애굽의 정치에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
피해 숙청이 일어나고 왕조가 바뀌는 그 난리 속에서 하나님은 요셉을 갖다가 감옥에다가 2년 동안 잊혀지게 만들고 생명싸개로 딱 덮었어요. 누구도 머리털 하나 손대지 못하도록. 그런데 이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은 주님의 시선을 가진 자만 볼 수 있는데 그 사이에 세상은 천지가 몇 번씩 뒤집어진 거예요. 천지가. 그러니까 인류의 역사는 구원 역사입니다. 믿습니까? 그러니까 뭐 김정은이가 뭐 미사일을 쏘고 트럼프가 말폭탄을 하고 거기에 춤추지 마세요. 거기에 막 들내가지고 당장 뭐가 끝날 것처럼 걱정하지 마세요. 항상 우리가 강조하는 게 있죠. 살면 살아서 할 일이 있고, 죽어? 그러면 죽어서 갈 곳이 있는데 뭐. 생사관에 대해서 예수 믿는 사람만큼 확실한 고백을 가진 사람이 또 있을까요? 뭐가 두려워요? 뭐가? 인생이 너무 힘들고 홀딱 당해. 그래봐야 70, 80 당하다 가는 거예요. 예? 영원한, 이건 시간의 길이 문제가 아니라 영원한 우리의 붙들려진 약속에 비하면 그거는 눈 깜짝할 새도 안 돼요. 예? 눈 깜짝할 새도 안 돼요. 성경은 뭐라, 하루가 뭐 같고?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고.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의 역사관은 종말론적 역사관입니다. 정확하게.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끝이 있다. 그리고 죽음이 있어야 우리는 새로움을 덧입기 때문입니다. 이 육신을 가지고, 이걸 가지고 어떻게 영원한 세계로 들어갈 수 있겠어요? 죽음이라는 문턱이 통과가 있어야 우리는 새 것을 덧입히우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노화되는 것도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너무 자꾸 여기다 돈 들이지 말고 그 재정이 있으면 차라리 선교하는 데 쓰자고요. 선교. 어려운 데 쓰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일터를 주시던 거기에 새끼 밥벌이 하라고 주신 데가 아니에요. 우리가 그 직장 아니면 새끼 밥 먹을까 봐 거기다 보내셨겠어요? 왜 보내셨어요?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그 일터에 왜?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누가? 하나님이. 그 배우자를 누가 만나게 했어요? 하나님이. 이것마저도 고백이 돼야 돼요. 고백이. 하나님이 만나게 하셨다. 내가 어쩌다가 이런 원수 같은 집구석에 시집 와가지고 누가? 하나님이. 하나님. 왜 웃어요? 맞아요? 틀려요? 누가? 하나님이. 왜?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믿습니까? 그러고 나서 요셉의 고백을 세 번째로 보십시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어떻게 하셨나이다. 이 하나님의 전체 그림이 눈 열어지고 귀 열어지지 않을 때는 재수가 없었고 팔자가 기구해서 끌려오고 팔려온 줄 알았어요. 그런데 처음으로 요셉의 입에서 내가 여기 먼저 보내어진 자리였구나. 이 때를 위해서, 이 환난과 기근의 때를 위해서 만민을 살리고 내 아버지 내 형제들을 살리기 위해서 이 기근의 때를 위하여 하나님이 나를 먼저 뭐 하신 자리다? 보내신 자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 고백에서 보냄을 받았다는 인식을 갖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굉장히. 보냄을 받았다는 인식을 갖지 못하면 계속 나는 뭐 스펙이 딸려서 여기 왔고, 나는 뭐 1점 차로 여기 올 수밖에 없었고, 저 뭐 이런 식으로 인생을
해석하게 되는 거죠. 거기는 지금 여러분들이 놓여져 있는 삶의 자리는 보내어진 자리예요. 믿습니까? 자, 우리 창세기 50장을 한번 넘어가 볼까요? 15절. 저하고 교독을 몇 절 합니다.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나 아니할까 하고 16절 시작. 요셉에게 말을 전하여 이르되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네 형들이 네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였나니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며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에 울었더라. 18절 시작. 그의 형들이 또 친히 와서 요셉의 앞에 엎드려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다 같이 시작.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할렐루야. 이것이 요셉의 입에서 아버지의 죽음 앞에 선언된 형들에 대한 완전한 화해요 용서의 장면이에요. 이렇게 고백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은 세 가지 고백 때문입니다. 이걸 누가 하셨다는 걸 깨달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 참 신기한 게요, 하나님의 주권적 시각에 눈이 열어지고 섭리에 눈이 열어지면 제일 먼저 내 마음에 뭐가 찾아오냐 하면 사람에 대한 미움이 없어져요. 이 진짜입니다. 이건 제가 경험해서 그래요. 그래서 저는 믿거나 말거나 미운 사람이 없어요. 제가 무슨 성화가 돼서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셨다는 주권적 시각에 분명한 인식과 고백이 있으니까 그 마음에 안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내 인격으로 무슨 내 교양 수준으로 사람을 용서하고 화해하는 게 아니에요. 믿습니까? 오히려 여기서는 지금 요셉이 형들을 어떻게 하고 있어요? 위로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중요한 말을 하죠. 내가 하나님을 대신할 수 있습니까?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이것은 철저한 예수님과 같은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는.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그 원수의 무리들을 향해서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소서. 온전한 사람으로서 그들을 용서할 수 있었던 겁니다. 믿습니까? 자, 세 가지 고백을 다시 한번 상기하십시다. 누가? 왜?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그러니까 우리의 본업은 뭐예요? 선교예요. 생명을 구원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전문직은, 잡은 부업이에요, 부업. 그 직장을, 그 일을, 그 땀 흘림을 왜 하냐면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시킨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여러분들을 그 삶의 현장에 뭐 하신 거죠? 보내신 거예요. 그러니까 삶의 현장이 중요합니까, 안 합니까? 그 오늘도 오전에 만난 분이 제가 지금 학교를 그만둬야 될지 고민 중에 있다고. 아유, 그런 소리 하지 마시라고. 거기가 하나님이 형제를 보낸 자리니까 거기에서 빛으로, 소금으로 역할을 감당하는 게 상식적으로 맞는 거라고. 말렸어요. 진짜 고민하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이 밤에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세 가지 고백을 붙들고 기도하십시다. 대추 한 알에 태풍이 있었고 찬설이가 있었고 달빛이 있었듯이 이 세 가지 고백 속에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의 고백이 견고하게 토해지고 녹아지는 복된 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 하나 하십시다. 찬양. 우리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우리 한번 그대로 눈을 감으십시다. 여러분, 돌아가는 길이 아무리 바쁘더라도 우리 이 기도 한번 같이 부르짖고 하나님 앞에 함께 기도하십시다. 요셉이 평생에 걸쳐 수많은 고난과 아픔을, 억울함을 겪어내면서 그가 형들을 용서할 수 있었던 것은 무슨 인격이나 교양 때문이 아니라 첫째는 이게 하나님이 하신 일이었구나. 하나님이 주권에 눈 열어줬을 때, 그리고 그 모든 과정이 생명을 구원함에 있었음을 그는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팔려온 것이 아니라 보냄을 받은 자리였다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를 반추하여 기도하십시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주여 부른 다음에 이 요셉의 세 가지 고백이 우리 성도들의 동일한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주여 부른 다음에 소리내어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시간을 주시고 귀한 저녁을 주시고